몇 년 전에 셋이 함께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 한 분이 상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과거의 아픔을 들춰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자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 일을 하면서 진행됐던 일들을 들으면서 배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상대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몇 년이 지났는데 어디 일할 자리가 있어서 제가 그분을 추천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한마디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일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상담 전문가를 훈련하는 과정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질문하기.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은 다 아픔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뭔가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분들인데 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을 해서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좋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저 좋은 질문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질문을 받으면 그 잃어버렸던 그 생각도 다시 끄집어내게 되고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질문을 하는 습관, 이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많은 인격들이 수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럽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그런 마음은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좋은 질문을 하게 되고 좀 문제가 있는 인격이 되면 나쁜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질문할 때 신앙적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 얼마만큼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저 대부분이 말을 잘 듣지만 혹 간혹가다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교 가면 문제를 만들어 오고 또 친구들과 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교에 돌아오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혹 내 자식이 싸움을 잘하고 말썽을 잘 일으키는 자녀라면 돌아오자마자 딱 부모 마음 그럴 거예요. 또 무슨 일 없었어? 혹 누구하고 싸운 거 아니야? 혹 학교에서 말썽 피지 않았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갈 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혹 내가 선생님한테 잘못한 일이 있는가? 혹시 친구들하고 다투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 아이는 한마디 세게 합니다. 안 싸웠다,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그 자식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도 될 건데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혹 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없었냐?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 혹 그 얼굴이 피곤해 보여도 그러면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 내가 정말 좋은 일이 있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조그만 일 하나라도 끄집어내서 맞아,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참 좋은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지나간 말로 칭찬도 했어.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질문할 때 상대가 어떠한 대답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그냥 직설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려라고 하는 거죠. 배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질문하면 저 상대가 어떻게 대답을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어른들 많으신데 어른들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뭐겠어요? 우리 장로님 무슨 소리 제일 듣기 싫을까요? 혹시 제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장로님 바싹 늙으셨네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한 사람도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혹시 내가 무슨 이상하게 날 그렇게 볼까? 그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늙어 보인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예의입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장진진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올 때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게 속으로는 무슨 말씀입니까? 15년 지났는데 벌써 많이 늙었지요. 그러나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알지만 그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 말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해 보이십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무슨 일이 잘 되는가 보지요. 그죠? 이런 질문.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 질문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판단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저 대통령 물러나고 난 다음에 참 유명한 분이고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살아있는 신앙. 오직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저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않고 그저 똑바로 살아가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헤비타트 운동 있죠.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그런 단체 아니에요. 그걸 창설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집 없는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어줘요. 전 세계 각지로 그게 지금 퍼져서 아주 번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 책에 그걸 쓰고 있는데 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게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이분이 이제 해군 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임관할 때입니다. 임관할 때 우연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해군 제독인 릭 오버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돼요. 사실은 해군 제독을 그렇게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 해군 제독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잘 지냈나? 어떻게 사관학교 생활은 괜찮았나? 그 성적이 좀 괜찮았나? 그 이런 일반적인 평범한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딱 마지막에 이 한마디 하더래요. 자네 성적이 최선을 다해서 나온 성적이었나?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카터 대통령이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 질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네 성적이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인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저 자기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나? 그 질문 가운데 오늘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이 질문이야말로 베드로가 평생 동안 그저 전세라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어쩌면 그 질문 한마디가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 대로 베드로는 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그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앞서서 나섰다가 큰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초락에 고기를 잡는 그 모습,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나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띄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저 드러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실수를 해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민망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한다고 했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입방에 올려지게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일을 하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저 말제 제자였었으면 지록에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실수하니까 이 실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세 가지 실수를 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닥칠 일이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 캘거리가 어렵고 우리가 사는 게 어렵지만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이겨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으면 나중에 흐지부지 없어져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멀찍이 따라가서요. 자기가 사랑하던 그 제자가 로마 군병에 붙잡혀 가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라도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서요.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저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알아요. 말하지 않더라도 편안해요.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멀리 떨어졌어요. 멀리 떨어져 따라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래요. 그 장면 생각해보면 가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가까이 있었으면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을까? 아니,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하고도 가깝게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가깝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실수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좀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다 놔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야말로 낙심해서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어부 고기를 잡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같으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너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지내지 않았냐고. 그래, 내 마음을 몰랐더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몰랐냐고. 내가 너에게 부활의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냐고. 네 목숨이 그렇게 중한 줄 알지만 어떻게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를 부인하겠냐고. 아마 우리는 화풀이를 많이 할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어쩌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뭐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다시 깨우쳐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따라다녔어요. 이 질문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가 결국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암담하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망이 없이 시리에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동안 잠잤던, 감춰져 있던 이 베드로의 깊은 마음을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깊은 마음을 다시 파고들면서 다시 얘기해 줘요. 이런 순간에 베드로는 완전히 포로가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아가파스메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해요. 아가파스세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티필로세랍니다. 오티필로세. 나는 친구의 사랑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그러냐? 다시 필로메 그래요. 그때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베드로가 그동안은 큰 소리 쳤던 그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숨 죽어가는 소리일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제가 그래도 주님 사랑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그야말로 낮춰주고 겸손해졌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언젠가 한참 됐던 얘기예요. TV에 프로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대담하는 프로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방송 아나운서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평생에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옛날 분들은 저 시대도 사실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강요를 받아서 가끔씩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됐잖아요. 지금이야 그냥 툭하면 사랑한다 그러지만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뭘 물어 창피하게 그랬거든요. 뭘 물어 창피하게.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다시 물어봐요. 혹 그러실 일은 없지만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할아버지 하는 말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야지. 그때 다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이 할아버지하고 사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 살아야지. 저 아버지는 내가 없으면 못 살아.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
저는요, 야, 요게 사랑이다. 요게 사랑이요. 그렇잖아요. 저 남편으로부터, 저 아내로부터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내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저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내가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 의식을 갖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혼자라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저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다가 그저 목장에서 누가 어려우면 온 목건들이 다 나서요. 그저 별 관심도 없다가 어려우면 또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것 보면서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 베드로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명답 중에 명답을 딱 했는데 딱 축복을 해줘요.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해줘요. 딱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라고. 네가 했다라고 자만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가 너를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요, 그 아버지가 주신 사랑일 때 가능해요.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 사랑은 희망에 속느니보다 절망에 속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희망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속는다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자인 거라고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올무에 집어넣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절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지식과 경험의 감옥 속에 스스로 비판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절망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집어넣고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꼭 그래서요,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나는 정말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세상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친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가장 귀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이만한 사랑을 어디다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나를 샀는데 이만한 사랑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지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의지도 잘 모르고 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일깨우게 됩니다. 거기에 딱 사명을 줘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을 다시 깨달을 때 일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경우라도 일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일깨워질 때 우리는 사명이 보여요. 오늘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 절망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지 마십시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보여줄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